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명절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긴 명절 끝에 오늘은 조금 여독이 쌓여가지고 힘들고 피곤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은 이 1절의 하반절에서 이 명령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가 않다, 귀찮지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 기쁨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죠.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쉽게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 뺏길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렸는가? 주 안에서 나는 정말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지요.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살아갈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는지,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바른 방향을 놓고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는 희락, 즉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게 만일 지금 희락이 없다면, 내게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쁨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 상태의 현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 일을 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지, 내가 사업장에서 나의 부하 직원들과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나한테는 기쁨이 있는지,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또한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육아를 감당할 때 과연 나한테 기쁨이 있는지, 또는 내가 학생이어서 마땅히 그 신분에 맞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과연 나한테 기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매 순간마다 기쁠 수 있을까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것이지 억지로 기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고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매번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스스로와 또는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또 하나님께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어떤 가치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있는 바울도 자신의 삶과 현실 속에서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오늘 말씀인 3장 그리고 다음 말씀인 4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실제로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전체의 분위기는 어떤 낭망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쁨과 감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상황에 상관없이 바울은 기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차례차례 등장하는 것들인데요. 어떤 나의 혈통, 그 혈통의 정통성, 그리고 승승장구했었던 나의 업적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들, 또한 내가 할례받았던 그 이력들,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졌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과거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최고의 가치야. 억만금의 가치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야.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식이라고 하여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간다면은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고결하고도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기쁨에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돈으로 가치를 따지자면은 수십조 원의 수백 수천조 원의 어떤 그런 가치를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나한테 어떤 100만 원짜리 실패가 온들, 1000만 원짜리 절망이 온들, 1억 원짜리 명예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든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나의 어떤 가치를, 나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고 그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압도적인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연합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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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결승점은 어디일까요? 표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의 결승선, 우리의 표대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천국이라고 11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 그 완전한 기쁨을 향해서 언제나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달려나감에 있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13절의 말씀에는 달려감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달려야 하고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달려나가야 한다. 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13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앞서 70m를 달려왔다고 해서 30m를 살살 뛰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이 100m 달리기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전력을 유지하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옆 레인이나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레인에서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나가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달려나감의 자세 또한 오늘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가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자로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달려나가야 되고 전력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되고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달려나감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와 깊은 교제 관계를 유지할 때, 그와 연합될 때,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이미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속에서 전력을 다해서 결승선을 달려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당황스럽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장소와 상황과 순간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고귀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를 받은 자로서 항상 결승전을 향하여서 똑바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서 정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해이하지 않게 하시고 안해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서 똑바로 달려나가는, 지속적으로 달려나가는, 전력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시고 중보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소망하고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전력으로 지속적으로 똑바로 달려나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지금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